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익숙함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이 장점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두를 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딱딱하고 불편한 느낌이 들게 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점점 익숙해지고 그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무언가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단점이 되어집니까? 아름다운 이 풍경을 보았을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와! 하고 이렇게 감탄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매일매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감탄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익숙함은 작용하게 될까요? 아니면 작용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감격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뜨거움과 이 기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감격의 마음들이 점점 익숙한 마음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무엇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었고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감격이 살아나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되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다시 한 해를 살아갈 이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도 있었겠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매번 드리는 그냥 예배 시간이기에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린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예배는 드리기는 다 드렸지만 그저 다른 날들과 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단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붙잡으시고 또 내 신앙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세워나가는 나의 일상이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있든 또 일어서 있든 그리고 잠을 잘 때나 무언가를 할 때에도 항상 이 마음 한켠에는 그 부활의 빛이 살아 숨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며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또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의 이 입술로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입술로서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저 이 하나의 주문처럼 입으로 줄줄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호칭으로서 내 소유가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모든 고백의 핵심이 바로 주님. 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으로서 시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한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인정한다라는 뜻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 외부적인 굴복에 의해서 억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자발적인 인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되어지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이 중심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그러한 인정함, 그리고 내 영혼의 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진정한 고백이 바로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주님을 시인하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저 억울하게 돌아가신 하나의 이 영웅으로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모르는 지식입니까? 알고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 사실로서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이 종교적인 이 이야기로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더라 이 정도의 정보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과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무덤덤해져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사실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익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은 하고 살지만 이 실상의 삶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내 고집이 여전히 주인이 되고 내 감정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그 마음 때문에 그 소중함을 완전히 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시인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저 부활절만 되면 저 깊숙한 곳에서 오랜만에 꺼내어 보는 그러한 고백이 아닌 항상 꺼내어져서 나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사실이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절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머리에 믿는 것이 아닌 어디? 마음에 믿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지식으로서만 습득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나의 모든 마음의 이 중심으로서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서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건 역시도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서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이 유행하고 있는데 AI도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해는 하고 있을까요?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보다 더욱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계, AI와 인간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영혼의 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로 AI와 우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떠한 입력이나 어떠한 반복적인 이 습득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손길로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머리로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어지기에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와 같은 삶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의 마음이 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이 현실의 문제들이 마치 무덤과 같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열리게 된다는 그 소망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만 같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가 않는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인다는 것입니까? 이 무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적용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곧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낙관주의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이상적인 이야기도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며 나의 삶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분명한 진리와 증거와 실상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조용히 이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입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됩니까? 보통 누굴 찾죠? 엄마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가장 이 의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당연히 이 주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나에게 이 위기가 찾아올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한 사람만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어갈 때 가장 이 위험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이상 나의 삶에는 간절히 이 주님을 찾는 것이 없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이 신앙의 말을 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제의 이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오히려 이 나의 삶을 방해하는 시간같이 느껴지고 점점 이 귀찮아지는 그러한 일주일의 그냥 행사처럼 그렇게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이 몸에서 암덩어리가 발견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병원을 예약하고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또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추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마치 우리의 몸을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이 건강검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의 검진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검진을 하고 결과를 알게 되었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을 예약하고 지금 당장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부르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를 간절히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익숙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놀랍고 크게 느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점점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뎌지게 되면 처음에 느꼈었던 그 감동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익숙함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 무덤덤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이 근거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참된 진리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번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그러한 행사로서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전적인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또한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활절 이후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참된 주인이심을 우리는 입술로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 이후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무덤이 이 끝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감동이 식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무거운 문제가 찾아온다고 하여도 누구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부활절이 지나도 식어지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익숙함으로 인해서 무덤덤해지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